역대하 3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에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3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BC 100일 된 아수르 왕 사네립의 남유다 1차 침공 사건에 이어서 두 번째 침공 사건, 그리고 히스기야와 관련된 이런 사실들이 사실 사네립을 향한 히스기야의 대응,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와 18장 13절부터 16절에 기록된 사네립의 1차 침략 기사는 생략하고 17절 이하에 나오는 이제 2차 침공만 소개하는 것은 비신앙적으로 대응했던 1차의 침공에 관한 히스기야의 태도를 굳이 소개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본서는 역대기 기자는 신앙적 대응을 했던 2차 침공 시에 히스기야의 모습만 소개해서 이 역대기를 읽게 되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모습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은 히스기야가 신앙개혁을 완료한 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2절부터 5절은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밖 샘들을 막고 무너진 성벽을 수리하고 유새를 건축하고 창과 방패를 많이 만드는 등 사네립의 예루살렘 공격에 대한 대비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부터 8절은 히스기야가 일전을 앞둔 남유다의 군사들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근거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비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적인 개혁을 잘 했으면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고 어떤 고비도 없이 잘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고비가 있을지라도 그 고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아무 탈 없이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우상에 찌든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같이 지키게 하고 11조 드리게 하고
이런 모습들을 갖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수르 왕 사나립이 쳐들어옵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아니 남유다의 모습을 바르게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고비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존재하는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다가오면, 어려움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잡고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마음을 다잡고 했을 때 분명 우리의 이런 결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들, 계략들이 있다. 우리가 계획을 잡고 정말 결심을 하면 우리의 결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그 어려움들, 우리의 결심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극복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함께 버텨주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 밖의 모든 물건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도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고 또 의논했던 그들이 히스기야를 돕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분명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함께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함께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순간마다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자가 있기에 우리가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서 혼자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 함께 돕는 자가 있다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행할 수 있는 자가 함께 할 때 인생의 고비를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심한 것,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할 때 분명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를, 우리의 앞길을 막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결심을 흔들어 놓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함께 믿음으로,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 바로 동역자가 있는 것, 동역자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습니까?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수르 왕이 와서 그들이 물을 얻지 못하게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았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을 침략해온 아수르 왕 사네립만 아니라 그의 군대들이 우리를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 그들이 물을 얻지 못하게 하자, 그들이 마실 물이 없게 하자, 그러면 그들이 문제가 있어서 돌아가지 않겠느냐, 오래 버티지 못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몸의 70%가 물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물이 필요하고 물이 없으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막는다라는 것은, 물을 가질 수 없게 한다라는 것은 생명을 붙잡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앞으로 있을 사네립이 들어왔을 때, 침공했을 때 생겨날 문제, 더 커다란 문제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물을 취하면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근원을 미리 차단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즉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의 근원을 막고 흘러가는 시내를 막아버리면 앞으로 일어날 문제들, 우리가 당면할 문제들을 우리가 조금 더 차단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히스기야는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자신들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 그 요소를 제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군대 지휘관들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를 크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하면서 그것을 이겨낼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른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라고 히스기야가 이야기합니다. 즉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들을 없애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우리가 일을 진행할 때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잘할 수가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방법을 시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두려움을 제거해야 합니다. 전쟁에 나간 용사들이 두려움이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과 싸움할 때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왕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 두려워 떨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이 골리앗과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나가기도 전에, 싸우기도 전에 이미 그 전쟁은 패배한 상태로 전쟁에 임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 싸워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움을 버려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이겨내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움 이겨내야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라고 왜 할 때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이겨낼 수가 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들 다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연약하기에 순간순간 계속 흔들리고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흔들리고 지쳐 주저앉고 싶은 모습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 이겨내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해서 그 침공을 대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신에게 있어 자신의 인생에서 고비가 왔을 때 그 고비를 어떻게 이겨내는가 보여줍니다. 함께하는 자와 같이 할 때 이겨낼 수 있다. 동행하는 자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문제를 키울 수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되어질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이 한 주간 우리 안에 있을, 우리에게 다가올 어려움들, 힘든 일들,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 다 잘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